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 자신은 내가 믿음 안에 산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내가 믿음 안에 삽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까요?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이 믿음 밖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하며 이야기하면서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과거의 삶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변화라는 말을 국어사전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 달라짐이라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물이나 모양과 성질이 이전과는 완전히 바뀌어 달라진 형태를 변화라고 하니 이전과는 모양이나 성질이 바뀐 삶이 변화된 삶이라는 것이겠죠. 정말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모양이나 그 성질과 성품이 바뀌어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기고만장하여져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고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핍박하기 위하여 가다가 그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어 그의 삶에 구원함을 얻게 되어 완전히 변화된 삶, 이전과는 다른 모양과 성질의 모습의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확고하고 증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확실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시험해보고 스스로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렇게 소리 작게 읽어서는 제가 설교로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다 얘기하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버림받은 백성, 즉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 믿음 안에 살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설교가 안 된다니까요. 자,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우리가 바로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 밖에 살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정말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그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삶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처음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 힘겹고 어렵게 걸음걸음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과 고민도 생각도 모두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안식 가운데 그분의 쉼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맡겨드릴 수 있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모두 맡겨드릴 때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쉬운 성경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홍수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침례 같은 것입니다. 몸을 깨끗게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침례를 받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고백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씻는 정결의 의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 자체로 영광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죄 많은 우리의 육체의 죄들이 인생의 죄들이 깨끗하게 씻겨 정결한 삶,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먼저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드리는 삶, 그러려면 우리 모든 것을,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고 컨트롤하시도록 나의 통치권, 즉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일부분이 아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주께 맡기면 주님이 돌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돌보시고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계획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가려 하면 늘 버겁고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문제가 생겨 그때마다 또다시 까다 꼬사마다 껌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하고 이 문제가 나의 삶을 덮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인생에 전반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먼저 주님께 항복할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 얘기하잖아요.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모두 드리는 게 항복하다는 거예요. 이 영어 가사가 이겁니다. I surrender,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은 나의 주권을 항복하며 주님 앞에 surrender, give up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따른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며 주님 앞에 드릴 때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부터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릴 때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안과 안식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로만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로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드리며 내 삶을 항복하여 주님이 살게 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될 때 가장 먼저 주님께 어떤 것을 드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교회 선금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는데 지갑을 딱 열어보니 100유로짜리, 50유로짜리, 20유로짜리, 10유로짜리, 5유로짜리가 딱딱딱 깔맞춰서 지폐가 딱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것을 다른 일을 위하여 드릴 수 있겠습니까? 습관 따라 아마도 제일 작은 금액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어쩌면 습관 따라 5유로짜리 하나를 꺼내어 헌금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헌금하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일 좋은 것으로 큰 금액으로 드리기가 부담스러워 점점 작아지는 지폐들을 생각하며 혹 5유로까지 내려가 보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써야 하는데, 내가 쓸 돈이 있는데,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폐도 내기가 부담스러워 동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인도의 유명한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필요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에게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진짜 드리는 것이라고, 내 소중한 것이 다른 이에게 소중한 것이며 내가 필요 없는 것은 다른 이에게 필요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뭘 줄 때 어떤 이들은 자기가 필요 없는 것, 이제 내가 쓰지 않는 것을 주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짬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짐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것,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께 드리듯 이웃께 드릴 수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만큼 누군가에게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의 시집 미천인 전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며 그분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습니다. 그 향유의 좋은 냄새가 예수님의 발에서부터 예수님의 몸에서부터 온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헌신과 섬김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너무 좋은 냄새로 예수님을 덮고 온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만큼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보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렸더니 그 향이 자신의 모든 사랑과 마음이 향기롭게 주님 가운데 가득하고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과부가 성전에서 드린 2렙돈 또한 어려운 중에 전부를 드린 것이라 예수님은 칭찬하며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주님이 통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가 나를 다스리고 욕심이 나한테 가득하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작아 주님께 너무 작은 마음처럼 헌신하고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 자신을 향한 사랑이 더 커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작아지게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까운 것은 아닌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을 드려야 하는데 맨날 예배 늦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마음, 모습, 신앙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가 다 은혜 받으며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산다 얘기하지만 나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드리냐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시간, 나의 헌신, 나의 봉사, 나의 섬김, 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주님 쓰시라고 내 삶 내어드리실 수 있습니까? 주님 쓰시겠다고 하시면 내 물질 아낌없이 다 내어드릴 수 있으십니까?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부터 내 삶은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릴 때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것을 맡기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물질을 여러분에게 맡기고 주님의 사업을 여러분에게 맡기고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리게 될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본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내 모든 것을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참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진짜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안에서 주님께 나를 드리는 삶입니다.
이제 언젠가 주님이 맡기신 것을 다 계산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님이 때가 되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찾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주님 쓰시겠다 하시면 고민 없이 감사함으로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온마음과 전심으로 내어 드리며 예배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교회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이 있어 교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마리아의 향유옥합처럼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온 교회에 향기롭게 되어 우리의 그 사랑 온전히 믿음 안에서 주님께 드리는 삶의 향기가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두 번째 은혜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2장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은혜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별로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의무처럼 여겨지지요. 의무처럼 여겨지면 예배가 힘이 들고 조금의 문제만 있고 삶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것을 빠지게 되고 어려워하고 믿음 가운데서 멀어집니다. 믿음의 시작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부터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을 얻을까요? 보통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하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사실 엄청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단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값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크신 관대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말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는 자격 없음을 생각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거요?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자녀를 키워서 자녀가 잘 되었나요? 내가 열심히 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가 잘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을 살아갈 수 없고 지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데 감사함이 있어야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을 텐데, 지금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옥보다 낫지 않을까요? 지금의 삶이 아무리 힘겹고 버거울지라도 지옥보다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누려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다면 오늘 지금의 삶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삶의 결과보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매호롭게 한 때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프다고 불평불만 안 합니다. 그래야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고, 그래야 불편함에도 감사하며 오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손해봄 같은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오늘을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이후에 더욱더 큰 은혜로 환상적인 천국의 삶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 중에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중에 은혜를 누리면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기 위하여 그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낭비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더 큰 생명의 은혜로, 더 많은 구원의 은혜로 넘쳐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2차 여행에서 3차 선교행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교회를 들여다보며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북돋아주고 이단들과 싸우며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부딪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 복음의 생명을, 영생을 누리도록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달려가고 애썼더랬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은혜를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졌을 때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불임절을 만들었고, 그 불임절에 그들은 그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구제를 베풀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낭비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기 위하여 그 은혜가 더 큰 생명으로, 더 큰 구원의 은혜로 날로 번창하며 베풀어 주기 위하여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받은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건강의 은혜, 물질의 은혜, 축복의 은혜, 소망의 은혜, 각양의 모습으로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는 마들슨 모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누구 한 사람만 베풀면 됩니까? 받은 은혜, 그 사랑을 모두가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은혜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는 것이 일방적인 곳에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하여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도 우리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아픈 사람을 찾아가 걱정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받은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소유하며 우리는 그 받은 은혜로 생명을 지켜 나아가는 성도요, 교회요, 공동체요,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 보며 믿음 안에서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쉬운 성경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수고와 봉사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 값없이 거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거저 값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나랑 친한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오랫동안 시간을 보낸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나랑 좀 친하지 않더라도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고 지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붙들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것을 아깝다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이 맡기신 물질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직장이요, 주님이 맡기신 사업장이요, 주님이 맡기신 우리의 건강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맡기신 것을 아깝다 여기지 마시고 주님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아낌없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충만하게 덮이게 될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 소망과 그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에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성전을 위하여 나아가 열방과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이며 여러분을 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이 붙드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축복하며 그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